손 씻어라, 세수해라, 방 정리해라, 옷 똑바로 입어라. 주문 애우듯 아침 저녁으로 타일러도 여전하기만 하던 어떤 소녀가 10대가 된 어느 날 갑자기 얼굴 단장, 방 정리, 옷 입는 메시가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눈동자에는 생기가 돌고 숨결은 신기한 희열로 가득 차게 되고 몸놀림에는 음악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여러분들, 왜 이런 변화가 일어났을까요?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다 경험을 하셨던 부분일 텐데요. 그렇습니다. 어떤 소년과의 사랑이 시작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랑은 인간을 변화시킬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창조의 예술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4절 이하에서 그 위대한 힘을 가진 사랑을 경험할 때 나타나는 행동들, 즉 사랑의 특성을 15가지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치 하나의 빛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내는 무지갯빛 다양한 빛깔들과 같습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사랑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본질에 있어서 생동하는 것으로서 본문에 기록된 사랑은 형용사이기보다는 움직이는 동사에 가깝습니다. 그러므로 본문의 사랑은 추상적이거나 관념적 혹은 감상적인 이미지로 나타나지 않고 철저하게 구체적이며 실천적이고 의지적인 행동 그 자체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본문에 묘사된 15가지 행동들은 어떤 원칙에 의해 배열되어지고 있는데요. 생각컨대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서 가장 결핍된 사랑의 영역에서부터 순서적으로 다룬 것이라는 추측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의 가능성은 주님의 삶 속에 나타난 주님의 인격과 사랑의 특성을 따라 열거된 것이란 겁니다. 사실 성도들의 사랑에 대한 유일한 모방의 표본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 외에 다른 누구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고린도 교회의 문제들과 주님의 삶을 중심으로 한 2가지 관점에서 본문에 열거된 사랑의 다양한 특성들, 즉 성경이 가르치는 진정한 아가페적 사랑의 특성이란 어떤 것인지를 본문을 기준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사랑은 오래 참는 것입니다. 동사형으로 마크로투메오 또는 명사형으로 마크로투미아로 사용된 이 단어, 오래 참음은 거의 언제나 예외 없이 인간관계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받는 상처, 곧 악행이나 손해를 견뎌내는 인간적 특성을 가르쳐 왔습니다. 초대 교부 크리소스톰은 이 덕을 사람들에게 그릇된 대우를 받고 잘못된 취급을 받아 상처를 받았을 때 복수할 수 있는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하는 능력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 당시에 히랍 철학은 적들에게 공격을 받을 때에 이를 반격하여 승리하는 것이 강자의 미덕이며 참는 것은 비겁한 약자의 태도라고 가르치고 있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기 사도 바울의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라는 이 선언은 그 시대의 풍조에 도전하는 혁명적인 새 교훈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왜 억울한 일을 당하고도 오래 참아야 한다고 그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강요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 이 참음의 덕을 통해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인격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가장 기본되는, 가장 우선되는 덕목이 바로 이 오래 참음의 덕목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기본되는 덕목이 바로 오래 참음의 덕목이라고 친히 주님이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1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충고하면서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 참고 기다려 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자녀된 우리들이 주님처럼 오래 참음의 옷을 입게 되기를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본문은 두 가지 의미에서 순서를 나열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가 가장 부족했던 부분부터 나열을 했고, 반대로 주님은 가장 기본되는 것부터 오늘 본문을 기록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주님의 출발은 오래 참음으로부터 시작했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사도 바울은 오늘 신앙생활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음의 미덕을 먼저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아름다운 오래 참음의 이 인격의 옷을 입는 대신 서로 형제끼리 분노하며 재판하고 송사하는 부덕을 빚어 그리스도의 영광을 더럽히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인생을 살다 보면 나의 실수나 잘못과 상관없이 오해받고 수모를 겪는 일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하시며 절대적이고 거룩하셨던 주님이 받으셨던 오해와 부끄러움의 별명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주님은 미치광이, 귀신 들린 자, 먹기를 탐하는 자, 술을 즐기는 자, 사마리아 사람, 나사렛 사람, 귀신의 왕, 세리와 죄인의 친구, 창기의 벗, 사형에 처하는 것이 마땅한 자 라는 사람들의 놀림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일체의 대답을 거부하시고 다만 십자가를 향해 침묵의 행진을 계속하셨습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셨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어떤 분들은 그러면 언제까지 참아야 합니까? 라고 물으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오늘 성경이 사랑은 영원까지 참고 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오늘 성경은 사랑은 영원까지 참고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래 참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젠가는 오래 참음의 마지막 순간이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고통은 고통을 위해 참는 것이 아닙니다. 희망을 위해 참는 것입니다. 마침내 어느 날 고통이 종식되기 위하여 참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은 우리가 참된 사랑으로 참을 때 언젠가 우리의 고통스러움은 반드시 종식된다는 희망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 오래 참음의 덕목에서 실패함으로 교회에 분란을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래 참으심으로 십자가에서의 지상 사명을 완수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의 삶과 가정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겪는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상처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그리고 견딜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때 오래 참을 수 있다면 바로 그곳에서부터 행복은 시작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날 은산이가 학교를 이제 끝나고 집에로 오는데 아이스크림 하나를 입에 물고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집에 먼저 와 있던 우리 은성이하고 은우가 은산이 혼자 아이스크림 먹고 있으니까 자기네도 아이스크림을 달라고 막 이제 막 조릅니다. 그러니까 사모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야 은산아, 너 혼자만 아이스크림을 사 먹고 오면 어떡해? 너 아이스크림 살 때 동생들 거 생각 못했어? 너 거 사면서 동생들 거 좀 같이 사면 어디 졌나? 그러면서 야단을 쳤어요. 그러니까 은산이가 이제 우리 왜 그럴 때 이렇게 푸르르 올라오잖아요. 왜 이모? 내가 꼭 은우 거랑 은성이까지 사와야 돼요? 막 그러면서 이제 막 대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은산이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은산아, 큰 이모가 은우 거하고 은성이 거 좀 같이 사오면 안 돼라고 말할 때 그냥 막 화를 내지 말고, 아 맞다, 그러게요 이모, 그러면 끝나는 건데 왜 그렇게 막 이모한테 대들어가지고 그 다음 소리를 또 들어? 왜 또 혼나? 그랬더니 얘가 이제 아무 말 않고 지나갔어요. 근데 나중에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모, 왜 이모는 은우하고 저보고 그런 상황에서 왜 참으라고 말하는 거예요? 맞아요 이모, 그렇게 하면 될 걸 그랬네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라고 말하면서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은사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은사나, 3살 버릇이 여든 간다고 그랬어. 어릴 때부터 그렇게 막 화가 팍 날 때 순간 참고, 맞아요 이모, 이모가 뭘 시킬 때 왜 내가 해야 되느냐고 말하지 말고, 맞아요 이모, 그냥 제가 할게요,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럼 너도 좋고 이모도 좋고 은우도 좋고 은성이도 좋고 엄마도 행복하고 아빠도 행복하고.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한번 그렇게 해봐. 그랬더니 그 다음에는요, 이 어린 것도요, 이제 자기가 순간 은우하고 은성이한테 뭔가를 잘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상황이,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면 순간 화를 확 내놓고 어떻게 해요? 제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씩 웃으면서, 아 이모, 지난번 이모가 가르쳐준 대로 했으면 좋았을걸,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제가 뭘 느꼈느냐면, 그래, 이 어린 아이들도 뭔가 똑같은 상황이 재현되었을 때는 이 상황을 지적했던 어른의 눈치를 보는구나. 여러분들,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조금만 참았으면 될 일을 가지고 푸르륵 화를 냈을 때 우리가 순간 누구를 생각하게 되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조금만 참을 걸, 조금만 견딜 걸, 조금만 이 화내는 걸 더디할 걸, 그리고 하나님 눈치를 보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조금씩 불로 화냈던 것을, 다혈질적인 나의 성향을 그대로 표현했던 것을 조금씩 줄여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일순간에 내가 이제는 이 나의 다혈질적인 성격을 좀 다스리고 조금 내가 참아봐야지, 그리고 조금 더 오래 참아봐야지 라고 생각한다고 내 성향이 하루아침에 변화되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간순간 내게서 나의 이 성향이 표출되어질 때마다 하나님의 눈치를 보면서,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조금씩 교정해 나갈 수 있다면 언젠가는 우리도 불행의 씨앗이 되어지는 분노보다는 행복의 씨앗이 되어지는 오래 참음의 사람이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전하면서 저나 여러분 모두가 오래 참을 수 있는 그런 인격을 배워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교회 공동체와 가정이 모두 다 행복해지기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오래 참음이 행복의 씨앗이 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둘째로, 사랑은 온유합니다. 대부분의 영어 번역은 온유라는 말을 친절이라는 말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원어인 크리스튜에마이 혹은 크리스튜오마이, 이 말의 본래의 뜻은요,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남에게 도움이 되도록 선을 행한다. 우리는 온유 그러면 가장 먼저 무엇을 떠오르냐면 착한 것을 떠오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온유는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여러분들 들에서 살아가는 들말, 들짐승을 어떤 주인이 훈련시켜서 여전히 이 들짐승은 옛날의 기질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 기질을 속에 내포하고 있긴 하지만 누군가 나를 조련해 줬다면 그 조련한 사람에 의해서 다루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온유라는 말은 착하다는 말이 아니라 다루어짐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 이 온유라는 말은 누군가에게 친절한, 누군가에게 선을 베풀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오래 참음의 중요한 초점이 누군가가 내게 준 상처를 잘 견디는 것이었다면, 온유함은 한 걸음 더 나아가 내게 상처를 낸 그 사람을 향해서 오히려 선대하는 것을, 오히려 친절을 베푸는 것을 뜻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온유함은 오래 참음의 태도보다 훨씬 더 능동적이고 더 적극적인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습니다. 누구보다도 온유하고 친절했던 이의 표본으로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을 생각할 수 있는데요. 그에게는 많은 친구들이 있었지만 동시에 적도 있었습니다. 그를 집요하게 괴롭히던 적 가운데 한 사람은 스탠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그는 신문지상을 통해 링컨을 교활한 어릿 광대라고 욕하였고, 공식 석상의 연설에서는 링컨을 오리지널 고릴라라고 조롱하면서, 여러분은 고릴라를 보러 아프리카까지 가실 필요가 없습니다. 일리노이의 스프링필드에 가면 멋진 고릴라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라고까지 비꼬았습니다. 그런데 후일 링컨이 내각의 강요를 임명할 때 놀랍게도 그를 국방장관으로 발표하였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고 흥분하는 사람들에게 링컨은 그 자리에는 그 사람이 적임자입니다 라고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링컨이 암살되어 그의 시체 앞에 선 스탠턴은 뜨거운 눈물 방울을 떨어뜨리며 꿇어 엎드려 이렇게 고백했다고 합니다. 여기 세계가 지켜보았던 사람 중 가장 위대한 지도자가 누워 있노라 라고 말입니다. 우리가 이 아브라함 링컨을 통해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처럼 친절한 온유함만이 최후의 승리를 약속한다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여러분, 예수님은 얼마나 온유하셨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친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에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베드로전서 2장 23절부터 24절 중반절은 이렇게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이 얼마나 기막힌 온유며 친절입니까? 우리가 진정 사랑함으로 온유를 베풀 때 주님의 인격의 옷을 입게 되어지는데요. 저는 신약 성경에서 이 예수님의 온유를 가장 많이 닮은 사람이 바로 바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이 말씀 앞에만 서면 너무너무 주체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느끼는데요. 고린도전서 4장 9절 말씀입니다. 내가 생각하건대 하나님이 사도인 우리를 죽이기로 작정된 자같이 끄트머리에 두셨음에 우리는 세계 곧 천사와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었노라. 또 고린도전서 4장 12절 13절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또 수고하며 친히 손으로 일을 하며 모욕을 당한 즉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도다. 여러분들, 이전에 제가 좀 정신이 이상한 여자에게는 머리에 꽂은 핀이 그 여자의 자존심이라는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의 자존심은 무엇입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그 자존심을 누군가가 건드렸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보이십니까? 온유는 내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향해서 그냥 견뎌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사람을 향해서 친절을 베푸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는 누군가가 내 삶에 그리고 나에게 상처를 입히거나 내 자존심을 건들면 어김없이 우리는 어떤 신앙의 반응을 보이기보다는 육적인 반응을 먼저 보이게 되죠. 그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어가면서까지 자신을 십자가에 매달고 조롱하고 비웃는 오히려 죄인들을 향해서까지 친절함을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예수님이 그랬다는 데서 성경이 멈춰버리면 이 온유의 실천은 예수님만이 할 수 있어, 예수님이니까 할 수 있어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예수님의 온유함을 사람인 누군가가 그대로 담고 실천할 수 있었다면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실천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바울을 보십시오. 바울은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도인 자기들이 마치 죽이기로 작정된 자 같이 뭐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끄트머리에 두셨다. 끄트머리에 두셨다. 최고의 엘리트를 자랑했던 바울 자신을 하나님께서 어디에 두셨다고요? 우두머리의 자리에 둔 게 아니라 어디에요? 끄트머리에 두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세계 곧 천사와 사람들에게 뭐가 되었다? 구경거리가 되었다. 또 뭐라고 말합니까? 모욕을 당한 즉 뭐 했다고요? 오히려 축복하고 박해를 받은 즉 뭐하고 참고 비방을 받은 즉 권면하니 우리가 지금까지 세상의 더러운 것과 만물의 찌꺼기같이 되었다. 자,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교회에서요 열심히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알아주기는커녕 교회가 성도들이 여러분들을 알아주기는커녕 여러분들을 맨 상자에 여러분들을 두지 않고 여러분들을 가장 끄트머리 자리에 두셨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남편으로, 아내로, 자녀로, 부모로 정말 한 가정을 행복한 가정으로 일구 가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
그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고 칭찬해주지 않고 여러분들을 가장 끄트머리의 자리에 두셨다고 한번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거기다가 뭐가 되겠어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칭찬을 듣게 하기는커녕 뭐가 되겠다고요? 구경거리가 되겠습니다. 조롱거리가 되겠습니다. 만물의 찌꺼기, 세상에 가장 더러운 것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가장 끄트머리에 두고 그리고 나를 구경거리가 비웃음거리, 조롱거리가 되게 하고 세상에 더러운 것과 가장 더러운 찌꺼기가 되겠다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온유할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가정에서 온유할 수 있을까요? 친절을 여전히 베풀며 상대방에게 선대를 베풀 수 있을까요? 물론 저 역시도 오늘 본문 말씀을 준비하면서 참 많이 괴로웠습니다. 양심에 과연 나는 이런 사람인가? 만약에 교회에서 정말 젊은 청춘을 바쳐서 수고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일회교회에서 내가 존경받기는커녕 높임받기는커녕 칭찬받기는커녕 정말 고생했다고 그런 내가 듣고자 하는 멘트를 받기는커녕 어느 날 갑자기 내가 가장 끄트머리에 오히려 사람들이 조롱하고 비웃는 그런 자리에 정말 일회교회에서 찌꺼기 같은 정말로 필요한 사람이 아니라 존귀한 사람이 아니라 찌꺼기와 같은 사람이 만약에 되어진다면 나는 그때 그 순간에도 과연 그 상대방을 향해서 공동체를 향해서 친절할 수 있을까? 선대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해보니까요 참 마음에 양심의 가책을 느끼겠더라고요.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오늘 저는 가정의 달을 통해서 사랑이라고 하는 이 주제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면서 정말로 나는 사랑의 실천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라고 당당하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나 여러분 모두가 이런 사랑의 모습을 닮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간절한 바람으로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도 여러분도 온유한 사람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사랑은 시기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합니다. 시기는 부패한 인간성의 본능에 뿌리박고 있는 치사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고급스러운 질병이 아니라 치사한 질병, 가장 유치한 질병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요. 오늘 이 시기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본래 시기의 원어 젤로이는 타인들의 성공이나 부요함, 명예, 행복을 보고 마음이 상해서 분노가 그 속에 끓어오르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잠언 기자는 이것을 뼈의 썩음과 같은 것이라고 이 시기와 뼈의 썩음을 일치하고 있습니다. 동등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기는 곧 뭐라는 거죠? 뼈의 썩음을 가져온다는 거죠. 얼마나 이 시기가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으면 잠언 기자인 솔로몬이 시기는 뼈의 썩음과 같다라고 정의하고 있겠습니까? 이 시기는 처음에는 남이 가진 것을 나도 가졌으면 하는 평범한 시세움으로 시작합니다. 그러나 나중에 가서 이 시기는 상대방이 안 가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발전하는 것으로서 시기의 역사는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는 사탄의 속삭임을 듣고 하나님께 도전을 시작했던 여인 하와, 최초의 살인자 가인, 형제를 산채로 말려 죽이려 했던 요셉의 형제들, 자기 부하의 인기가 높아지자
칼을 갈고 부하의 뒤를 쫓아 그의 목숨을 제거하는 일에 평생을 걸었던 사울왕. 높은 권력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보잘것없는 한 유대인 귀족의 존재를 못내 못마땅하게 여겨 그 마음의 평정을 잃고 분노로 길길이 날뛰던 수상 하만. 오랜 방황 끝에 돌아온 아들을 끌어안고 잔치를 벌이는 아버지 때문에 속이 뒤집혀 집에 들어오기를 거절하고 문 밖에서 증오와 원망의 시위를 벌이던 탕자의 형.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 시기의 생리를 마치 개의 생리와도 같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들 옆으로 간 개 있잖아요. 이 개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고 그럽니다. 저도 어렸을 때 바닷가에서 개를 많이 잡아봤는데 개가 이런 생리를 가지고 있는지는 몰랐는데요. 이 개를 담은 바구니에는 뚜껑이 필요 없다고 그러는데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예컨대 어떤 개 한 마리가 바구니 둘레를 기어 오르면 다른 개가 쫓아와서 반드시 그 개를 끌어내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들은 아무리 바구니에 뚜껑이 없어도 영원히 바구니 바깥의 세계로 비약하지 못한다는 것인데요. 여러분들,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요, 세상의 공동체도 이러한 일들은 참 많고요. 심지어는요, 가정에서 형제들끼리도 이런 일은 참 많은데, 오늘 이 개와 같은 똑같은 시기의 생리로 우리의 공동체는 성숙이나 발전 대신에 내부적인 진통의 아픔을 겪고 좌절해 버리는 일이 얼마나 비일비재합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너 잘난 꼴 못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요, 너무 적절한 표현이 있죠. 사돈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고요? 배가 아프다. 아니, 사돈이 논 샀으니까, 사돈이 잘 됐으니까 그 집에 장가 보냈든 시집 보냈든 사돈이 잘 되면 내 자식이 잘 되는 거니까 박수를 보내야 될 일인데, 우리나라 사람들의 심리가 어떻다고요? 사돈이 논을 사면 배가 아프다. 여러분들, 사돈이 논을 사면 배 아픈 것까지는 그래도 괜찮습니다. 내 형제 자매가 논을 사도 배가 아프고, 집을 사도 배가 아프고, 좋은 차를 타도 배가 아프고, 심지어는 내 조카가 잘 돼도 배가 아픈 그런 심리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 인간 아니겠습니까? 오늘 고린도 교회가 바로 이것 때문에, 이 시기의 문제 때문에 진통을 겪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스카 와일드라는 사람은 이 시기의 악마성을 이렇게 비유하여 설명했습니다. 어느 날 마귀의 졸개들이 리비안 사막을 지나다가 성자가 되기 위해 길을 떠나 순례자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그들은 이 성자 후보에게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기도 하고 이성의 쾌락을 연상시키기도 하는 등 온갖 방법을 다 동원했지만 그의 발걸음을 돌이키는 일에 실패하였습니다. 그 사정을 상사 마귀에게 보고하자 상사 마귀는 그 부하들에게 잠자코 나를 따르라고 하더니 길 가던 순례자에게 접근하여서 그 귀에다가 은근한 목소리로 무엇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갑자기 그 순례자가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발걸음을 돌이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많은 세상의 아름다운 것들을 보여주고 성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에게 이성의
성적인 쾌락을 연상시키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순례자의 길을 가겠다고 자기 길을 가던 이 순례자가 속삭이는 몇 마디에 가던 길을 돌이키더랍니다. 도대체 무엇이라고 하셨습니까? 라고 부하가 묻자 상사 마귀는 빙그레 웃으면서 간단하지. 너의 순례자의 길을 가고 있는 그 사람에게 너의 동생이 방금 알렉산드리아의 대주교가 되었다고 했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 상사마귀는 계속해서 이렇게 기뜸을 해주었습니다. 인간들은 시기하게만 만들어 놓으면 손쉽게 우리 손에 들어올 수 있게 돼 있어. 여러분들 야고보서 3장 14절에 보면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이러한 것들은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이전 성경에는요 이 시기와 다툼을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세상적이요 정욕적이요 마귀적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추한 시기의 영성을 극복한 두 사람을 소개하면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한 사람은 바로 요나단입니다. 이 요나단은 일국의 왕자입니다. 얼마만 있으면 왕위에 오를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의 친구 다윗은 보잘것없는 서민 출신이면서 민중의 폭발적 인기를 얻으며 자기의 경쟁자로 어느 날 갑자기 급부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요나단의 사적에서 다윗을 향한 일제의 시기의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는데요. 어떻게 요나단에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 대답은 사무엘상 20장 17절에서 이렇게 발견됩니다. 자기 생명을 사랑한 것 같이 그를 사랑함이었더라. 요나단이 자기 생명을 사랑함 같이 누구를 사랑했다고요? 다윗을 사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과 요나단은 성경에서 가장 대표적인 절친한 친구였거든요. 여러분들 자녀들을 향해서 기도할 때 내 자녀가 참 좋은 사람 만나길 원합니다 라고 여러분들 기도하시죠. 좋은 선생님을 만나고 좋은 친구를 만나고 좋은 우리 혜린이를 기도할 때 좋은 클래스메이트를 만나고 좋은 룸메이트를 만나게 해주십시오라고 늘 기도하는데요. 여러분들 오늘 내 아들이 딸이 이 요나단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친구를 만나게 해주십시오. 특히 다윗은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민에 불과했습니다. 목동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신분이 어떤 사람이었다고요? 일국의 왕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다윗을 무시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다윗을 사랑할 때 자기를 사랑한 같이 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이런 기도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한 사람은 요한입니다. 그의 사역의 절정을 묘사하는 마가복음 1장 5절에 보면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쓰여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인기 절정을 살아가던 요한에게 아니 이 시대 속에 예수님이 등장하자 그리고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자 요한을 따르던 그 수많은 군중들은 모두 다 나사렛 예수에게로 발걸음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이때 요한의 심정이 어떠했을까요? 그렇게 자기를 추앙하고 따르던 수많은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 예수님에게 다 몰려가면서 자기에게 등을 돌립니다. 여러분들 같으면 이 상황에서 배신자 라고 말하기가 쉽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요한의 대답을 들어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28절 30절 말씀 함께 합독하십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충만하였노라.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는 새하여야 하리라. 아멘. 참으로 시기를 극복한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요나단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어떻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이렇게 아름답게 시기를 극복하는 사람으로 그들을 세워갔을까요? 그것은 바로 주님을 향한 절대적인 사랑이 시기의 미혹 앞에서도 그들을 승리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비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요나단은 자신이 왕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해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다윗을 인간적으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펼쳐진 이 상황 속에는 자신을 위협하고 있는 이 다윗의 등장은 우연히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일이다라고 그는 해석했습니다. 오늘 요한 역시도 어느 날 갑자기 등장한 예수님의 그 인기는 우연히 생긴 일이 아니라 무엇 때문이다?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하나님의 주관하는 역사에 의해서 벌어진 일이다 라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시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월등하게 나보다 앞서는 사람이 그야말로 내 인생의 복병이 순간순간 내 앞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마다 그 순간순간마다 그 사람을 시기하고 질투한다면 결국 손해는 누가 보겠습니까? 그 사람을 시기하느라 질투하느라 마음 뺏기고 생각 빼앗기면서 내게 주어진 삶을 집중하지 못했을 때 오늘 집중하지 못한 그 결과는 결국 내가 감수해야 됩니다. 이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이전에도 여러 번 설교했습니다마는 저 사람이 내가 가지고 있지 않는 어떤 특별한 달란트, 특별한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을 때 저 사람이 내가 하지 못한 어떤 영역의 일을 넉넉히 감당해낼 때 저 사람에게만 능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내가 비록 지금 어떤 막 두각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지 않지만 저 사람에게 주신 달란트 기능을 내게도 주셨고요. 저 사람에게 오히려 없는 것들을 어떤 경우에는 내게 주신 게 있을 수 있습니다. 단지 내가 발견하지 못했을 뿐이고 내가 아직 그것을 바깥으로 표출하지 못했을 뿐인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똑같이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지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분깃, 하나님의 분복은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히 잘난 사람은 상관이 없는데 저처럼 못난 사람은 자칫 잘못하면 이 시기 질투에 휘말려서 자꾸 마음도 뺏기고 생각을 빼앗기면서 오늘을 낭비하게 될 가능성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가르칩니까? 사랑은 시기하지 않는 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사랑은 어떤 사랑을 말하고 있는 거죠? 우선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둘째는 상대방을 사랑하기로, 그리고 그 사랑을 실천하기로 작정하는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성경을 통해서 아가페적인 사랑의 특성 3가지를 이제 배웠습니다. 사랑은 오래 참는다고 그랬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처를 입히는 그 순간까지도 참는 것이 사랑이라고 가르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사람에게 친절을 베푸고 그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온유라고 가리킵니다. 더 나아가 어떤 상대가 되었든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이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답은 딱 한 가지입니다. 초점을 하나님께 두는 사람만이 실천할 수 있습니다. 이 한 주간도 우리가 교회 공동체를 섬기고 내게 주어진 직장에서, 학업의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가정에서 오래 참음을 한번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온유를 실천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시기하고 질투하지 않는 것을 실천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실천을 가지고 다음 주에도 당당히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저는 사랑의 삶을 살았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이제